이웃사랑의 통로, 나눔. 레위기 19장 90절, 18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의 특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이웃사랑입니다. 소유도 나눔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위대한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눔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소득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기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인내하며 손해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눔이 곧 축복임을 믿습니까?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알고 실천합니까?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이웃사랑의 통로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0월을 들었으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혹시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아주 귀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떤 하나님이셨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진 것,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 노예로부터 자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신음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내 백성이면 너희도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2015년도에 페이스북에서 묵상글로 썼던 것이 있는데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래전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긍휼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내가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쳐서 용납할 수 없고 불쌍하게 여길 수 없던 사람에게 닿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래전 한 후배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는 정신질환이 심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폭력성이 심하고 제어가 잘 되지 않는 교인이 몇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와 다른 성도 사이에 심하게 다툼이 생겨 욕설이 오고 갔답니다. 사모님이 싸움을 말리니 화분을 던지고 돌로 유리를 깨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목사님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싸움이 끝나고 질환이 있는 성도가 매일 밤마다 사택에 돌을 던지고 지금까지 한 헌금을 다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목사가 마을을 망쳐놓는다며 모함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힘이 들어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은 점차 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처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그 성도가 큰 돌 2개를 들고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꼭 껴안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성도 역시 통곡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긍휼이 우리를 덮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 자연적인 인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들이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 위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돕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되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일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액수를 가지고 또 네 재산에 얼마를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정량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참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이 소유와 나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벌써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오랜 영양실조로 얼굴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불행 같은 표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배고픔에 깊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의 어머니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쌀을 2몫으로 나누더니 절반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내가 물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셨습니까? 그녀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요. 그 집도 배가 고프거든요. 나는 그녀가 쌀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하여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줄 아니까. 하지만 내가 놀란 것은 그녀가 이웃집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대개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도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은 의무예요. 잘 기억하세요. 의무는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의무로 무언가를 할 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우리들이 이만큼 나누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삶의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남는 것으로 쉽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로 인하여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에 흔적이 남는 것. 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이 일을 했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흔적을 가지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 우리들에게 나눔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눔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남는 것으로 나눠준다면 우리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너희의 의무이니라. 때때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버거움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